오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우리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응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 현장에서 성취되어진 응답의 말씀으로 일부 강단을 통해 노예에서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말씀을 주셨고요. 2부 강단을 통하여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9월 한 달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돌아보며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중에 오늘 추석 명절 그 다음날 아침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응답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두 달 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는데 전도자 바울에게 현장의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며 정말 심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울이 다른 현장으로 이제 전도 순회를 떠나게 되고 홀로 현장에 남겨져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니까 어떤 선택들을 합니까? 내가 원래 알던 거, 내가 늘 하던 거, 그걸로 돌아가니 1장 6절에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희들 왜 그러니? 이야기하며 7절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복음을 떠나니? 야, 나 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변할 수 있냐? 그러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은혜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며 바울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누리고 지켜왔던 많은 율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도 오래도록 제사를 드려왔고 저도 장손이었던지라 명절이면 병풍을 내리면서도 고민하고 교회 다니시는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는 하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그 더럽혀진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는 분이 막 있고요. 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고기 먹는 날인데 이걸 안 먹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동그랑땡을 평상시 자주 해주시든지요. 이 고기가 안 나오는데 한 해 맺혀서 동그랑땡을 주워 먹고 있으면 그렇게 혼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음식 주워 먹는다고. 그러시면서 당신께서는 믿음을 지키신다고 또 뭐 음식 손도 안 대시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 하는 중에 저 이씨 집안 저거 어떡하나 구박은 저한테 받고, 아니 왜 제일 연약한 저한테 뭐라 하십니까? 고기 좀 주워 먹은 건데요. 그렇게 지켜오며 한 가정이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지는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도대체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지켜야 될 사람의 도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자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해야 되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헬라인이니, 내가 이방인이니 내게 갖고 있던 거, 내가 혹은 어떤 가족계, 내 현장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으니 그거 해야 된다고 무엇을 자꾸 놓치느냐? 복음을 놓치고 내가 유업을 이은 자고 이 복음의 상속자고 이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버려 놓고 자꾸 돌아가니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러면서 거듭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유업이을 자야.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에도 다시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이을 자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일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식구들과 만나면 특히나 불신자에서 돌아왔던 세 가족, 일부 강단 말씀 서론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회복되지 않는 영적 문제 가운데 답을 얻어 왔던 그 많은 가족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왜요?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작은 불을 켜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어지겠다라고 믿음을 붙잡고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많은 불신자 가족들 가운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작아 보이고 나는 뭔가 육신의 증거가 없어 보이고 내 형편과 조건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부족해 보여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 해야 돼요? 다른 복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들을 살릴 다른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어떤 학문을 고민케 됩니까? 초등학문을 고민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모였던 가족들, 흩어진 가족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성도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전도자 바울이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끝낼 수도 없고 건질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이 깊어진 어둠 가운데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고 그 빛을 비추는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전도자인 내가 있을 뿐이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확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누리며 현장에 해야 될 것 하나, 이미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증거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나의 유익, 나의 잘됨, 나의 형편, 나의 조건, 세상적으로 많이 해야죠. 기본 아닙니까? 인사도 하고 또 보내고 명절이니까 챙기고 가족들 조카들 모이면 용돈도 주고 떡도 떼고 좋은 것들 하는 거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 뭘 얼만큼 드리느냐, 그것은 내 수준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현장에서 합니까? 그것을 넘어 무엇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현장에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의 마음을 담고 현장에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했고 현장에서 사역하면서도 늘 뜻깊었던 날이 명절 다음 날이 아침이에요. 명절에 형편과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고 그 지역에서 홀로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되는 시대니까 같이 모여 예배 드리시거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특히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겠습니까? 저도 그러했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현장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 복음이 빛이 비춰져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이 남아있다면 주님, 이 아침 기도하는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유업일자로 부르시고 그 유업을 현장에 전달하고 증거하고 남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 아침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직 복음 듣지 못한 가족, 또 복음을 들었지만 예배를 놓치고 낙심된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그 10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져 자녀의 축복을 나누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그 말씀처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세상에는 우상 숭배한다고 난리가 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걸 잘해야 되냐 못해야 되냐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유업이을자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불러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가는 전도자 여러분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 학개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학개서 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의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어다.
증인의 발걸음을 다녀오신 여러분들의 그 현장에 어떻게 전하나 어떻게 증거됐나, 내가 홀로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역서되어지나 의심되고 고민되고 갈등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뭐 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함으로. 언제부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노예에서 자녀된 그날부터. 그러시며 2장 9절에 다시금 말씀하세요. 6번이나 약속하시며 말미에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으니 우린 무엇이 넘칩니까?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까?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어디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복된 교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임하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원리스되어지고 그 응답 가운데 그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완전한 복음으로 완전한 응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다니엘과 같이 공무원 현장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다의 그 수준을 넘어서 내 현장에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가장 좋은 선교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그 현장에 내가 어떤 것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무엇을 하면 정말 되어질까? 그 방법을 고민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으로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으로,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힘과 이 바뀌어지는 메타버스 시대를 세상 살릴 힘을 주십니다. 기도를 누리면 오력이 생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현장에 모여진 가족들은 여러분들에게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으로 한 해 동안 너의 성취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잘 됐냐? 어느 학교 가냐? 수능이 얼마나 안 맞냐?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있냐? 장가 가냐? 자녀는 생겼냐? 건강은 괜찮냐? 나이는 어떻냐? 그 속에 속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영역을 누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그 기도만이 나의 현장을 넘어 237 나라 살릴 소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요셉의 꿈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세에게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한 현장과 가정과 후대에 유업을 남길 자요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를 움직이고 가정과 가문과 후대 현장에 역사되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그렇게 초월했듯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 이새와 다윗의 기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와 같은 큰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간절히 이야기했던 거, 왜 이와 같이 속히 떠나냐, 이런 일들이 늘 현장에 있죠. 전도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안 하다 할 때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답답하면 못 살린다. 기도해야 살릴 수 있다. 왜요? 불신자에서 돌아온 많은 새가족들은 명절에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지교회에서 또 다락방에서 현장에서 포럼하면
집에서 어땠습니다. 집에서 어땠습니다. 막 많은 불신앙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도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생명 살리는 그 증거를 전하시길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이 내게 보내신 그 현장에서 뜻을 정하는 오늘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고요. 핍박받을 줄 알았고 내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어려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지 않았다고요?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렸고요. 그 갈등 가운데 나의 갱신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 위기 가운데 기회의 길내시며 이정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 현장에 나아가는 삼응답의 증인들은 문제가 아니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이 든든하니 흔들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우상과 관계된 강대국의 통치 방법은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이죠. 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흑암을 막는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살리게도 됩니까? 이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통해 한 시대의 강대국의 왕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쓰는 지혜가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중상모략으로 다니엘을 죽이려고 애썼지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되어집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묻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현장의 흐름이 바뀌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탁으로, 조롱으로, 힐난으로 야 기도나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현장의 유업을 2일자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영원한 작품의 응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누려 도전하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죽게 된 백성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증인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망대가 앞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중상모략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의 유대인임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3집중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3응답을 날마다 받고 있으니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을 3세팅의 응답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증인들의 삶이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이 아닌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누리면 3시대를 살리게 되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3세팅이 응답으로 줄여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이 아침 393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되어질까? 언제 되어집니까? 언제 바뀌어집니까? 언제 가문복음화가 되어지는지요? 이거는 되어지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안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머신이 있다 한들 타임머신이 있어서 지금의 응답들 영상으로 다 찍어서 과거의 저에게 돌아간다 한들 우리 가정이 가문이 내가 복음화되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본다 한들
어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더 힘내서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올 것을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언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 가정을 복음할 것이다. 약속치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 복음의 결론이 나면, 요새는 쓰지 않으시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그 서론들이 자연히 응답이 되어지고 그것을 응답으로 자랑치 않아도 될 만큼 은혜와 축복이 넘쳐 내게 지금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붙게 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아침보다 가정과 가문의 많은 가족들이 안타까우실 수 있고 또 너무 절박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응답되어지나 고민되어지고 갈등되어지실 수 있는 그 아침입니다. 저도 그러했고 많은 불신자 가정 속에 예배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응답의 증인들 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며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삶 집중으로 기독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응답과 축복 누리는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며 현장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증거하고 전달하며 생명 건지는 생명을 전달하는 축복 누리는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 곳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사 이제는 다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모든 임마누엘 설교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